역대하 4장 11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후람이 또 섭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 위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초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예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마침내 솔로몬은 순전한 금과 빛나는 노초로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 11절에 나오는 후람이라는 그런 사람은 두로왕도 후람이었습니다. 두로왕 후람이었는데 그 두로왕이 아니 여기서 나오는 후람은 동명이인이죠. 그러니까 두로왕도 후람이었고 그 두로왕 후람이 보낸 기술자 장인의 이름도 후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정교하고 기묘한 그런 모든 기구들을 정말 빈틈이 없이 꼼꼼하게 이제 성전의 기구를 만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본문에서 후람은 어떻게 보면 자신과는 다른 신앙이죠. 그리고 또 자기의 왕, 자기 나라의 민족의 왕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 와서 이방 나라의 성전을 위해서 또 이방 나라 민족의 그런 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받은 것은 솔로몬 왕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그 시계한대로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사람, 기술자는 후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후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이 오늘날 말하면 금 세공업자죠. 세공업자죠. 그러니까 그 금으로 세공하는 기술이 또 노수로 세공하는 기술이 아주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거기 보면 그 숲곳에 있는 땅에다 그것을 부어서 만들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형을 이렇게 진흙으로 흙으로 금형을 만들어서 그 금형에다 금을 녹여서 이렇게 부어서 또 놋을 녹여서 부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벌써 그 당시부터 이 그 쇠를 녹여서 그 쇠물을 녹여서 이렇게 금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부어서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했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굉장히 앞선 기술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공장의 그런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람 아버지가 그래서 이 후람이 어떻게 보면 공장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그래서 모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감당하는데 이 후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의 지혜와 그런 기술을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그냥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 정도만 만든 게 아니라 더 많은 숫자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전의 기구들이 뭐 계속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드리다 보면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아주 넉넉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분의 것, 만약에 나중에 그 성전의 기구가 망가져서 만약에 제사가 중단되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만들어서 그 들어간 노새 양을 또 금의 양을 계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두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제작된 모든 어떻게 보면 기구들은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그런 구원의 역사 또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낼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그 당시 성전에 쓰던 모든 기구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낼 것인가 라는 그런 그 구원의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이라든지 또 성막이라든지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오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든 기구들 대부분의 모든 기구는 놋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 놋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결국 고린도후서 말씀대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하는 것. 금이라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신실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것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의 모든 것들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성전의 기구들에 다 나타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의 그 성막의 규모보다 이 솔로몬 성전은 규모가 훨씬 더 커졌어요. 어떻게 보면 성막의 그런 모습보다 그 양이라든지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점점 커지고 점점 넓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 보면 진설병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성막에 있던 진설병에는 12개 이렇게 떡에 12개를 담을 수 있는 떡상 하나였었는데 여기 보면 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왜냐면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거 떡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런 삶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맺어야 될 열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풍성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쓰여진 기구들이 제각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영적인 열매를 매일매일 맺혀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들이 또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의 열매들을 맺혀나갈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허락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또 하나님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